배에서 내려 내게 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 정말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낙엽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다 떨어졌는데 조금 있으면 겨울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맘때만 되면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습관처럼 기도하는데요. 항상 기도하는 거지만 이맘때가 되면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의 가정이나 또 주변의 이웃들이 이 시간을 평안하게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과 이웃들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다른 때보다 이 시기에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는 이유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이 환절기가 되면 우리의 몸이 안 좋아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몇 달 전에는 되게 건강한 부분이었는데 계절이 지나고 나니까 그 부분들이 다 상해 있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이제 추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계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살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정의 평안함과 또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러한 모습 속에는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위기는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삶의 위기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이 영적인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은 밤 8시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라는 지역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올라 향해 중인 이 제자들의 얼굴에는요, 기쁨과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미래의 날들이 오늘만 같기를, 오늘같이 풍성하고 평안하게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밤이거든요. 밤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날 낮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풍성함과 평안함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저녁의 일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낮에 있었던 일이 나오는데요. 앞에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 기적으로 인해서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이 식민지 사회, 로마 식민지 그 사회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풍성함과 평안함을 경험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인기는 엄청나게 상승했고 이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에도 소망이 차올라서 앞으로의 날들이 오늘만 같기를 바라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소망 가운데 이 제자들이 노를 저으며 베세다로 가고 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평안이 계속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갑자기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풍랑이 찾아오게 되죠. 이때 이 제자들은 풍랑을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서 이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7시간의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죠. 우리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길게 이제 100년 동안 이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항해를 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많은 풍랑들,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이 삶의 위기를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 모양의 어려움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고 이 위기를 우리가 미루거나 당기거나 없애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질문이 한 가지가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풍랑과 같은 삶의 위기를 허락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는 그 위기, 어려움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요. 이 풍랑을 만난 것도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벳세다로 가는 길이 바다를 꼭 건너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육지로도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은 우리의 삶의 위기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육체적인 보이는 삶의 위기와 함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보이지 않는 위기, 영적인 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이는 위기와 함께 보이지 않는 위기인 영적인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은혜로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삶의 위기를 만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 본문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런데 무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죠. 이렇게 앞에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기록되어 있다면 뒤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악한 의도를 갖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당신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담겨져 있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뒤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32절과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풍랑 가운데 구원받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기록되어 있었고요. 오늘 본문 뒤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이러한 문맥의 흐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실한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혹 큰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삶의 어려움은 그 겉모습은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사실은 위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이 풍랑과 같은 삶의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그 오해와 의심의 안개로 인해서 가려워지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계신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저라는 사람은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이 어려움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진실하고 더욱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위기들을 잠잠하게 하나님의 때에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왔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보이는 삶의 위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위기와 함께 보이지 않는 위기인 영적인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위기가 무엇인가? 우리 다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제자들이 풍랑과 사투를 벌인 지 7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형체 하나가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형체가 사람인 것을 제자들이 확인한 즉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가 유령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죠. 그래서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배에 오르자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랑이 잔잔해지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던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대부분은 11명 대부분은 배 안에서 이렇게 서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 유일한 한 명은 독특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는지 우리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제게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배 안에서 안정감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베드로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려서 나에게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이 떨어지는 즉시 베드로는 물 위를 향해서 깊은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걸어가죠. 그런데 여전히 바람은 거셌습니다. 거센 바람을 베드로가 의식하자마자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시죠. 12제자 중에 11명은 배 안에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성도님들께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처럼 진득하니 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왜 기적을 체험하길 바라면서 그렇게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의 믿음을 실패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바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고 물에 빠졌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믿음이 실패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실패한 믿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는 물 위를 걸으면서 바람 때문에 두려웠고 예수님을 의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실패의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올려 주시죠. 그는 영적인 실패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는 연약한 자신을 붙들어 주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죠. 또 베드로의 모습은 기적만 바라는 그런 미성숙한 믿음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벳세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알았던 사람이죠. 그는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던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다에 발을 내딛는 것은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믿음은 결코 실패한 믿음도 아니고 미성숙한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배 안에서 우두커니 서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남은 11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발을 내딛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서 안정감 있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배 위에만 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계신 물 위보다 자신들이 서 있는 배 안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우리 볼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이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그림 안에 보면 장소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죠. 배 안이 있고요. 그냥 물 위가 있고요.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신 주님 곁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장소에서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면 가장 안전한 곳은 배 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어느 곳이 가장 안전합니까? 물 위에 계신 예수님의 곁이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 곁으로 가고자 했던 그 의도가 어쩌면 풍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진정한 피난처는 이 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면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이는 예수님이 계신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가 아니라 배 안쪽에서 허망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이 제자들이 훨씬 더 미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조용히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이성적인 판단에 갇혀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
바로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 우리가 누리는 안락한 환경을,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는 영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느 정도의 소유, 또 지위, 좋은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면 우리의 삶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기에 이러한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친 풍랑과 같은 삶의 위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그 위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한 외적인 요소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삶의 위기, 바로 영적인 위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의 위기라 느껴지는 그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보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을 더 의지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영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영적인 위기의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두 가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서 이제는 내려오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타고 있는 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이 계신 그 깊은 믿음의 바다,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기서 배에서 내려오라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배에서 내려오라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님 한 분으로 고정하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실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두고 배에서 내려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친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바람으로 인해서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이 바람과 또 영적인 실패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바람으로 인해서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그 영적인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겪게 될 인생의 영적인 실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새롭게 주어지는, 실패 속에서도 주어지는 그 새로운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장면을 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 베드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 가운데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나 11 제자나 모두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는데요. 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베드로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지식과 나머지 11 제자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완전히 그 깊이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에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지만 베드로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이 어찌저찌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 우연찮게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머리로 배워왔지만 이 베드로는 바람을 맞으면서 물에 빠져가면서 실패를 겪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몸으로, 피부로, 마음으로 삶을 다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삶의 경험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인 호세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내려 나에게 오라라고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 찬양들이 지어졌는데요. 한 5년 전쯤에 이 말씀을 갖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에서 찬양 한 곡을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이렇게 찬양을 들어보면 배에서 내려서 나에게 오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삶으로 반응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은혜로워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찬양은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지어진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사 한번 우리 보여주시면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는 이 말씀과 겹쳐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 그 깊은 바다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삶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향한 오해와 의심이라는 그 배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향해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배에서 내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함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의지하고 누리고 있는 어떠함이라는 그 배에서 내려와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